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왕으로 와서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그 왕으로 환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바닥에 깔고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 종려주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발걸음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당하고 성만찬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와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700년 후에 되어질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안고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를 구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건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예배를 드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안고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되어지는, 아주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지만은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립되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신앙의 태도나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형태가 바꾸어져요. 어떻게 바꾸어져요? 적극적이고 또 기쁨으로 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빼놓고 모두의 사건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나와 효력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4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이 불행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란 말이 강조되어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십자가와 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난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행동했어. 그건 세상의 기준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 양심으로 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사함받아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이 나 대신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완전한 속죄, 그 속죄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누리냐면요,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만이 십자가의 효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냐?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도대체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가? 우리의 그 무언가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는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허물이란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패샤라는 거예요. 이 패샤라는 것은 범죄하다, 그리고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졌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죠.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수고하는 저주가 임하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생에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요,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 중심을 보게 되어지면요, 죄가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허물과 죄악, 이 죄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거예요. 아본이라는 것은 표적이 있는데 이 타켓에서 벗어난 것을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타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타켓에서 벗어난 삶, 이 삶이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 법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건 예수 믿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제 기준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성경에 하라고 하지 말라 했는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게 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 허물과 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죄는 뭐냐? 죄는 뿌리라는 것이죠. 그럼 허물은 뭐예요? 그 뿌리에서 자라서 줄기가 되어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게 뭐예요? 허물 때문인 거예요.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허물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게 다 허물이거든요.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이 허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허물 때문에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 허물이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 돼요? 그 허물의 그 뿌리, 죄의 악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잡초나 어떤 여러분들 그 안 좋은 풀들을 그냥 몸뚱아리만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다시 주어지면 다시 그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은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자, 이 죄의 뿌리가 뽑아져야지 그 죄의 뿌리로 나타난 현상들, 나타난 그 열매들이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허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노르웨이 어느 시골에 종탑이 너무나 허름해서 그 종탑을 보수하려고 신도 한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높은 종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공사를 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야, 저 사람 직사했겠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거 달려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쳐 있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공사를 하는데 마침 그 밑에 양떼가 지나가는데 큰 어미양, 그 위에 이 공사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그 양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그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압사되어서 그 자리에 즉사했는데,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공사하는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기적이죠. 이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박살나고 아주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죄악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아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죄인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의인은 이 땅에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죄 중에 태어났다. 자기의 엄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수많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진 사람은 그 죄와는 죽기까지 싸우게 되어지고 죄와는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반대로 죄의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허물과 그 죄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오늘 십자가는 나의 병마를 위한 것이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질고는 홀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이 홀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과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질고, 그 우리의 불행한 삶들,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현대인들은요, 총체적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으니까 육체가 병들고요. 육체가 병들으니까요, 가정이, 관계가 병드는 거예요. 자, 치료되어지지 않고 병든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어떻게 되어져요? 병든 국가와 병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영혼이 병든 것을, 영혼이 죽은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에 병든 것, 육체에 병든 것, 우리의 환경에 병든 것들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갈등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내 질병, 현대인들은 뭐 3명에서 1명꼴로 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암에 걸릴까 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의 질고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육체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힘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환경이 열악하고 돈이 없으면요, 가난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를 보세요. 동남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그를 근본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죽어가는 육체를 치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의학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사형 선고받은 육체까지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저주가 떠나고 우리의 병마가 떠나고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 왜 십자가 달고 다니세요? 어떤 사람이 병도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기 담임 목사님을 불러다가 저분이 임종이 가까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하얀 이 커튼이 쳐져 있더래. 커튼을 쭉 쳐보니까 거기에 아주 큰 십자가를 이렇게 꽉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더래.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십자가를 꽉 붙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 목사님이 십자가 좀 일로 다오 뺏었더니 그냥 목사님 십자가 주세요. 저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와 함께 저는 죽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자매님,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왜 달고 다니세요? 요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불행이 싹 지나가고 교통사고 싹 빗나가고 그리고 병들고 안 병들고 그럼 미신하고 무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의미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칠 거라는 그 믿음 없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아주 좀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 이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왜 그렇게 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달고 다니더라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달고 다니면요 그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 아멘. 무섭고 무슨 귀신 나타났으면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 그러면 귀신들이요 다 알아요.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구나. 넌 내 밥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 우리의 질고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왜 치료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한 분, 디자인한 분,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가 어떠한 병이 들고 어떤 고장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전보다 더 좋게 고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요, 십자가는 나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평안과 평화인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관계 안에 다툼과 시기와 미움, 그런 정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원하는 이 평안과 이 평안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들이 하나같이 고민하며 하나같이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세계 평안인 거예요. 세간의 모든 이 기근과 가난을 다 퇴치하고 참된 평화가 온 인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정상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보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평안을 만드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고통과 저주와 불행으로 살아가는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심령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어디서 얻지요? 세상 가운데서 얻으려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 취미 가운데, 관계 안에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요, 참 공평한 게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평안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값없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다 들어가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기근과 전쟁과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의 평안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자신들을 자책하면서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고 의미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바꿔졌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좀처럼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더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이 평안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잖아.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부잖아요. 내가 충족이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만이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도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평안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아멘. 세상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사후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맺겠어요. 자,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 담벼락에 크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우리 교회도 2층 그 위에 간판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고개 들어 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담에 담쟁이가 쭉 타고 올라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요게 싹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이것만도 감사해.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감사하지. 또 시간이 지났어. 거기에는 그리스도란 글씨가 딱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것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내가 믿는 건 뭐지?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걸 가만히 보면 돈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 나의 이 실체를 보면은 세상의 권력이야. 세상의 기쁨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뭘 믿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임종 가까이 있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여태까지 뭘 믿고 살았지? 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무죄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은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인 것을 오늘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